사무엘상 1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06페이지입니다. 사무엘상 사사기록기 다음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사무엘상 1장 1절부터 15절을 제가 봉독합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 임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냐라 하는 자가 있으니 그는 여로밤의 아들이요 엘리우의 손자요 도우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그에게는 두 아내가 있으니 하나의 이름은 한나요 하나의 이름은 부린나라. 부린나는 자식이 있고 한나는 무자하더라. 이 사람이 매년에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 있었더라. 엘가냐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 아내 브린나와 그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로 성태치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로 성태치 못하게 하심으로 그 대적 브린나가 그를 심히 격동하여 번민케 하더라. 매년에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브린나가 그를 격동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 남편 엘가냐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뇨.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뇨.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때에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그 의자에 앉았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동하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한나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나의 심정을 통한 것 뿐이오니.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사무엘서를 보면 사사기, 롯기, 사무엘, 상하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롯의 다음에 있는 성경입니다. 사무엘을 특히 우리가 전에 이렇게 살펴보았던 은혜 받았던 사사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다음에 이 사무엘이 나오는 것입니다. 사무엘서가. 그러면서 사사기의 마지막이 무엇으로 끝났냐면 21장에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을 통해서는 다윗의 롯도 마찬가지지만 롯기도 마찬가지지만 롯이 오벳이라는 다윗의 조부를 낳았고 그 다윗의 가계가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이 사무엘서는 롯의 다음에 오는 몰락해가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다시 소망을 주시고 왕을 이렇게 다윗 왕위를 통해서 정확한 왕이 누군지 그리고 또한 올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오시게 되는지 그런 준비의 과정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사무엘서는 현재로 무너져 있는 사사기에 그 무너져 있는 땅에 하나님의 소망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현재의 우리나라 교회의 사정들, 또한 우리 믿는 사람들의 현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듯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상황들을 통하여서 더 하나님께 믿음을 가지고 또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사무엘상 1절에 보니까 족보가 나오는데 엘가냐라는 사람의 족보가 나옵니다. 이 엘가냐는
한나의 남편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나, 기도하는 여자로 잘 알고 있는 한나, 저도 아는 사람만이 한나라는 이름만 가진 사람만 한 10명 이상은 아는 것 같은데, 뭐 김한나, 박한나, 그래서 이 정말 기도하는 그런 여인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이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 남편이 엘가냐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족보를 보니까 특별히 좀 더 나온 역대상 6장을 보면 이 레위 지파의 족보를 가지고 있고 또 제사장 지파의 족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한 가지 더 언급되는 것은 찬송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이 정도면 굉장히 신앙의 명문의 가정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뭐 우리는 4대째 믿음이다, 막 5대째 믿음이다. 저도 잘 몰랐었는데 저희 할아버지, 뭐 할머니, 증족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거의 4대째 믿음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면서도 우리나라식이면 우리 할아버지는 일제시대에 순교자셨고, 뭐 우리 아버지는 6.25 때 순교하며 돌아가셨고, 그 손자가 태어나서 목사가 되어가지고 많은 사람을 살리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온 가정이다. 이 정도로 표현될 수 있는 가정입니다. 그런데 1장 2절에 보니까 그에게 두 아내가 있는데 이름은 한나요. 하나의 이름은 브릿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그냥 이렇게 읽으면 모르지만 오늘날로 좀 표현하자면 목사님이 첩을 때리고 있는 두 명의 아내를 가지고 있는 그런 기형적인 또한 가정을 이루고 있는 곳이 이곳입니다. 사실 사사시대는 왕이 없으므로 소견이 옳은 대로 가장 명문가에서 두 아내를 가지고 있는 그런 일들이 쉽게 자기 생각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더 큰 문제는 사회도 그걸 문제로 보지 않는다라는 데 있습니다. 사회의 모든 사람들도 그것은 큰 문제가 아니다라고 보는 것이 있습니다. 사실 오늘날의 한국교회, 한국 사회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전에는 상상치 못했던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성적으로는 굉장히 보수적이었지만 지금 현재 저도 청년 사역을 하다 보면 들으면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이렇게 성적으로 무디어져 있고 예전에는 죄라고 과거에는 어림없었더라고 생각하는 일들이 어느 순간에 야금야금 들어와서 기준을 세우고 있는 다른 기준을 세우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우리는 어떠한 세상의 변화, 뭐 사회의 변화의 기준을 삼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말씀이 아니라고 하면 아니고 이 말씀이 맞다라고 하면 맞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점점 더 지금도 들어오고 있는 일은 사실 코로나로 인해서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계속 고민하는 거는 우리나라가 통계상으로는 믿는 사람들, 기독교, 어떤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2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1,000만 명 정도. 그러니까 5명에 1명을 물어봤을 때 나는 교회 다닙니다. 나는 기독교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는 검사 가운데 기독교인들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것이 교회가 만약 이 코로나의 전파의 주범인 것 같이 이렇게 포장되는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이 사실 걱정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 교회가 자꾸 또한 한 가지 걱정은 이 교회가 현장 예배를 멈추면서 사실 온라인 예배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예배하는 것도 예배고 사실 북한에서 지하교회에서 예배하는 모습들도 예배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예배 공동체가 약해지는 것은 교회로서나 어떤 예배로서는 별로 좋지는 않다라는 것입니다. 예배 공동체가 약해지는 것. 점점 더 예배를 드리는 이 공동체 가운데 힘이 없어지는 것은 교회는 약해지고 교회는 힘들 수밖에 없고 믿음은 후퇴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영락교회 목사님이 영상도 있고 또한 글을 제가 어떤 청년이 보내줘서 읽어봤는데 현 상황을 잘 얘기를 했더라고요. 현 상황에서 이제 우리 교회가 취해야 될 방향, 우리가 예배 공동체가 그래도 유지돼야 된다라는 그런 주장, 그리고 현재 어떠한 것에 우리 정말로 우리는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지켜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예, 우리는 이 예배 공동체를 더욱더 살리고 또한 믿음 가운데 더 성장하는 역사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2절에 보니까 한나는 자식이 없고 불이 나는 자식이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 한나에게 슬픔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한나의 슬픔을 자식이 없는 거에 대한 슬픔을 보고 있습니다. 자식이 없는 것만 슬퍼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6절에 보니까 가장 큰 이 한나의 슬픔은 대적 불인나가 그를 심히 격동하여 번민케 하더라. 이 심히 격동함에 있습니다. 이 자식을 자기가 낳았다라고 유세하는 것도 있는데 더 큰 의미는 무엇이냐면 고대 히브리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전에도 얘기했듯이 그 이스라엘 민족의 인과응보 사상, 그 죄로 말미암아 정말 질병이 들어왔다 이런 부분들로 해석이 다 안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얘기했지만 오늘 히브리 민족은 또 인과응보 사상 가운데 또 아이를 못 낳는 것도 하나님께 저주나 징벌을 받았다라고 이해합니다.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인식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사실 아기는 하나님이 낳게 하실 수도 있고 안 낳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저주와 징벌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멀리 안 봐도 우리나라도 사실 그렇습니다. 현재도 그렇습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만 그래도 만약에 자식이 안 태어나면 실제로 그때도 첩의 문화가 우리나라도 있었습니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는 그런 문화가 솔직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남아선호 사상이 우리나라도 현재까지도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그런 사람 그러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딸 만난 목사님들한테는 주례를 받으면 안 된다. 그런 미신 같은 얘기도 하더라고요. 사실 저는 딸만 있습니다. 근데 제가 주례해준 애들은 아들 낳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뭐 여기만 해도 일기 집사 가정도 제가 주례했는데 아들 낳습니다. 그럼 어떤 집은 막 아들 둘도 낳고 셋도 낳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 우리나라가 이런 생각들이 참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걸로 말미암아 자의를 못 낳는다고 딸을 낳았다라고 하나님께 저주나 징벌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는 이런 생각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인나가 이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한나를 계속 격동하고 격분시키는 것입니다. 단순히 아이를 못 낳는다 때문에 힘든 것이 아니라 가장 힘든 것이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는 것. 그것이 한나를 굉장히 괴롭게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에 보니까 그래서 한나는 눈물의 통곡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립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항상 얘기하지만 우리는 이 눈물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 하나님 앞에 눈물의 기도, 이 나라를 보면서 울 수 있는 눈물, 그리고 또한 많은 사람들,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울 수 있는 눈물. 사실 그 눈물만큼 뜨거운 것은 없습니다. 그 눈물만큼 살릴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항상 자녀가 자기 맘대로 안 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이 자녀가 크다 보면 이제 사춘기를 지나고 또 우리 부모님은 항상 욕심에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데 그들이 방황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들을 품고 살릴 수 있는 거는 어떤 것도 아니고 눈물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눈물의 기도 그리고 눈물의 통곡이 또한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또한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그들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 저 영혼 좀 살려주세요 하는 통곡의 눈물들이 흘러 넘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통하는 기도가 이 한나를 통해서 올려집니다. 사무엘상 1장 11절에 보니까 선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지금 하나님의 가장 필요한 것은 사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어떠한 것도 필요치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누군가가 어떤 그 사람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나는
예, 한나가 지금 한 기도는 참 이상합니다. 아들을 주시는데 아들을 자기가 갖겠다가 아니라 아들을 주시면 다시 하나님께 바치겠다라는. 사실 그러면 아들을 주면 아들을 또 바치면 뭐가 됩니까? 아들이 없는 게 되잖아요. 예, 그럼에도 무엇 때문에 구하는 것입니까? 사실 그러면 구할 필요가 없는 건데 한나는 이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이 일꾼이 이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여질 사무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정을 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그 한나의 어떤 힘든 거를 보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신약에 동일하게 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 보니까 바울의 기도가 나오는데 바울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 자기 이 성도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런 바울의 기도가 나타나요. 바울의 중보의 기도, 성도들을 향한 중보의 기도 중에서 가장 큰 것이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런 그 표현의 기도가 하나님을 알게만 하면 하나님을 더 알면 그 기도를 통해서 더 큰 응답들을 이루어 갈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로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지혜와 계시를 정신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이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가지면 하나님의 그 심정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이 한나도 기도하다가 하나님과 그 한나의 심정이 둘의 심정이 만납니다. 그러고 나서 한나는 근심과 걱정이 없이 완전히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어떠한 것보다도 그 뒤에도 자식이 바로 생기지도 않았지만 그 뒤에 바로 자식이 날 때 그 뒤에 이런 하나님과의 심정이 통하고 나서 이 하나님과의 심정이 이렇게 느껴지니까 이것이 모든 것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실 서양은 이 심정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합니다. 서양 사람들은 예전에 어떤 꼬마가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어머니가 잘 돌봐야 되는데 못 돌본 가운데 이렇게 뭐 무거운 것에 깔려서 죽었습니다. 죽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와서 막 자책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죽였다고. 그 말을 듣고 그 서양에서 그 미국에서는 그 법정에 고소가 됐습니다. 저 사람이 죽였다고. 근데 그게 그 말이 그 말 뜻이 아닙니다. 동양 우리는 무슨 심정이 무슨 말로 하는가 알죠. 왜 그러냐면 내가 옆에서 그거를 지키지 못했다라는 의미잖아요. 내가 죽였다라는 거는 내가 그 애기를 죽인 것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그 못 지켜줬다라는 부분을 표현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 심정이 그것이 정말 후회스럽고 애통한 것이다. 이 심정을 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이 심정이 통한 사람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이 심정이 통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과 대화를 통해서도 심정이 통하면 대화가 되면 그 사람과의 마음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가끔 저도 힘들 때가 우리 성도님들하고 심정이 안 통할 때 그리고 또한 부부간에 뭐 이거는 부부간에도 심정이 안 통할 때는 굉장히 힘든 거 아닙니까? 가장 우리가 중요한 거는 이 심정이 통하는 거, 이 심정을 아는 거. 다시 한번 이 한국 교회가 일어날 수 있는 거는 하나님의 교회들이 하나님의 심정을 아는 거. 예전과 같이 정말로 못 살고 못 먹고 힘들 때라도 가난한 교회였지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교회가 교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을 살리는 사역,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역, 영혼이 구원받는 사역, 그 사역을 하나님께서는 더 바라는 것입니다. 사실 저도 경험하지 못했지만 6.25 때 후퇴했을 때 우리나라가 평양에서 많은 믿는 사람들이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뭐 거적대기 쓰고 집에서 잠을 못 자고 집이 있습니까? 그냥 산에서 자고 이렇게 천막 쳐서 자고 그 남산 밑에 해방촌이 그런 곳 아닙니까? 예전에 그런 곳에서 자면서도 교회를 짓고 믿음 생활을 하고 신앙 생활을 하고 저도 시골 교회에서 컸지만 시골마다 교회들은 다 있었습니다. 사실 그 모든 건축을 그 어려웠을 때 그 성도들이 피땀 흘린 그 땀과 눈물로 해냈다라는 것입니다. 시골에 가면 교회가 없는 곳이 없었습니다. 사실 지금은
사람이 없어서 비어있는 교회들이 참 많지만 시골 어느 면이 마을만 가도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저는 가장 큰 문화를 배웠고 여름 성경학교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성극이라는 것은 교회에서밖에는 하지도 않았고 보지도 않았었습니다. 사실 그러면서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그런 역사, 교회의 성장, 많은 영혼을 살리는 일들, 그리고 선생님들이 부족했습니까? 주일학교, 저 어렸을 때 그 많은 선생님들이 지금도 그 권사님으로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가끔 통화하는데 현호 목사님 잘 계시라고. 신현호 목사님, 이제 깍듯하게 목사님이라고 하는데 저는 그분들을 통해서 이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런 역사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훨씬 더 잘 살아요. 훨씬 더 잘 사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 지금 교회가 더 잘 사니까 훌륭하다. 건물이 더 좋으니까 훌륭하다. 니네가 더 많은 것을 누리니까 훌륭하다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심정을 이 땅의 교회들이 다시 한번 봐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사역을, 영혼을 살리는 사역, 그 사역을 하는 교회들, 그 교회들을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역을 감당할 사람이 지금도 적다라는 거예요. 추수할 일꾼이 적다라는 거예요. 많은 교회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많은 선교사님들이 간다라고 그래요. 저는 더 가도 된다라고 생각됩니다. 더 많은 목사님들이 지원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요즘은 사실 주의 일 하라고 하면 죽으라는 줄 압니다. 제가 시험 볼 때만 해도 장로신대원 신학대학원이 5대1, 6대1이었습니다. 저는 침신대학원 갔을 때 2대1 정도를 뚫고 1.7대1. 근데 지금은 이제 침신대학원은 미달이 나요. 장신대도 2대1 이런 3대1 이 정도로 줄어듭니다. 점점. 왜 그러냐면 점점 안 가요. 점점 안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주의 일이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심정을 아는 사람들,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그 마음을 알고 캐치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무엘의 뜻이 무엇이냐면 여호와께서 들으셨습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이 바치면서 말씀을 맡은 일을 합니다. 말씀을 맡아서 하나님이 이 시대의 말씀으로 일할 사람이 적으니 사무엘이 필요하다. 이것이 하나님의 심정이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이 심정이 많은 성도님들, 많은 사람들, 많은 교회, 우리나라에 전 세계에 들려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은 부엘사바에서 단까지 말씀으로 부흥을 일으켰던 역사를 이루어냅니다. 이 시대의 젊은이들도 이 대한민국에 다시 한번 부흥의 역사를, 다시 한번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뜻들을 일으키는 그런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런 능력의 역사가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사무엘을 통해서 몇 가지만 더 살펴보면 사무엘은 그 어렸을 때부터 세마포 에봇을 입고 섬겼더라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세마포 에봇은 예배 드릴 때 입었던 옷입니다.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것이 이 사무엘의 큰 어떤 사역이었고 또한 즐거움이었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2장에 보니까 아이 사무엘이 잘한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 잘한다라는 말을 영어로 보면 present of God,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출석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출석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지금 이 코로나 시기에도 하나님 앞에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지금 해당하는 말씀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출석하는 사람들, 코로나 가운데 위기 가운데서도 내가 어떻게든지 은혜 안에 있으려고 하는 사람들. 사실 교회는 위기이긴 하지만 사실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에 진단해 볼 좋은 기회이기도 합니다. 사실 이 때를 통해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내가 은혜 가운데 거하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점점 더 은혜를 멀리할 것입니다. 점점 더 내가 교회를 멀리하고 그 가운데 사실 한국교회가 지금 이런 코로나로 인해서 3분의 1 정도의 성도님들이 줄었어요. 그런 부분들이 자기를 진단해 볼 좋은 기회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진단해 보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은혜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은
영적으로나 믿음으로나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 앞에서 출석하는 사람들, 예, 아예 하무에 그런 사람들은 잘하는 역사가, 영적으로 잘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일수록, 이렇게 어려울수록 더 은혜 가운데 자기를 내려놓고 자기를 더 있는 역사는 예, 점점 더 더욱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더욱더 은혜를 사모하는 예,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있는 곳에서 어떤 곳에서 어떻게 하든지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들. 예, 사실 예배를 그래도 한 주에 한 번이라도 온전하게 드리는 사람은 저는 그래도 걱정은 좀 덜 돼요. 근데 이제 예배를 계속 말씀을 못 듣고 믿음이 있는데 말씀을 계속 멀리하고 계속 은혜 가운데 떠나서 있는 사람들이 나중에는 그 신앙의 믿음이 예, 점점 더 떨어지고 점점 더 예, 낮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 은혜 어느 곳에 있든지 은혜 받는 자리,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이 사무엘이 예, 많은 참 이런 단어가 이 표현이 참 좋습니다.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칭송을 받더라. 예, 우리는 믿음이 좋다 그러면 사람들 앞에서는 잘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 하나님과의 어떤 교제,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물론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는 사람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칭송을 받더라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 어떠한 부분에서도 예, 그들에게 사랑으로 다가가고 예, 그 안 믿는 사람들에게 그런 품는 역사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에게 내려진 과업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갑니다. 이 땅에서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등지고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아직도 남겨준 하나님 앞에 사명은 우리를 통해서 또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역사, 예수님을 만나는 역사를 이루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있어져야 됩니다.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심정을 알아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이 넘쳐서 하나님의 심정을 알아서 그 뜻을 발견하고 그 뜻을 알아서 그 뜻으로 말미암아 기도하고 또한 그 뜻을 행하며 사명으로 알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도 불러주셔서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애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무엘 한나가 그렇게 하나님의 심정을 알아 하나님 아버지 아이 사무엘 자기 자식을 하나님께 드리고 또한 하나님의 사역에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했던 것처럼 우리도 정말로 그 사역 하나님 이루며 살아가는 믿음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나타나게 하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정신이 있어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제목들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 정말로 이 나라 이 땅의 위기를 놓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많은 정말로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역사가 이루어지고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으로 정말로 살게 해달라고 오늘 이 시간 다 함께 주여 삼창에 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